오늘 또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할까요?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우리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 다시 한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우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우리 높이 계신 주님 찬양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다시 한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이렇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에 맞추어서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학업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경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널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수영과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김병희 교수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이다. 하나님 아버지, 각양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로 양육받고 훈련받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여서 날마다 서 있기조차 버거운 우리들이 또 주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아버지 한 성도들이 신실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의 학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학교가 더 발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평가를 두고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개입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예수고 수고한 우리 총장님이야 모든 우리 교수님들과 또 직원 모든 분들이 또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에게 은사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버지 외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용기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질고와 또 아픔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이곳을 나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여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키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지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아멘. 총장님께서 강사 목사님 소개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9월을 마무리하는 주간에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칼빈대학에서 열해 동안 교수로 섬기시고 칼빈대 이사로 섬기시고 평촌 예담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어키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총회를 섬기시고 또 영적으로 반대하시고 말씀 따라 늘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가을 비가 이렇게 내리는 가운데서 빗속을 뚫고 우리 대학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늘 긍정적이시고 반듯하시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느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실 때 여러분들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다잡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 모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함께 도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70년이 가까워오는 우리 대신대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한국교회에 훌륭한 능력 있는 리더십들을 많이 배출해서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왔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우들 원우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민족과 세계 가운데 뛰어난 선교사님들도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기울어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버팀목으로 세워지는 대신대학교 학우들 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말씀 안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피차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50년 새벽 기도를 해오는 중에 오늘 새벽에 유난히 솔로몬의 성전구와 왕궁을 다 완성한 후에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준비한 원고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오늘 새벽에 왠지 솔로몬의 고백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다 이루었고 왕궁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원하는 대로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던 솔로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네가 만약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는데 그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너가 나를 돌아서거나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키지 아니하거나 다른 신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라도 지금 완공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성전, 큰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내가 원 없이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쉬움은 많지만 후회는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실 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순종하면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너를 이 성전을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담임 목사 지금 거의
30년이 넘는데 지금이라도 와닿게 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부르신 그날부터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유일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벗어나거나 복음을 부풀리거나 복음을 줄여서 축소하거나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거기에 심는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놓으십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배우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오늘 우리야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클레시아를 규모 있는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신학에서 에클레시아를 배울 때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 이 예배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주신 그 부름의 결과, 부름의 열매인 저와 여러분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본래의 본질적인 의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세우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리고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성경에도 소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함께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증인이라는 말씀이 늘 따라다닙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증인은 최대한으로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된 이상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때 최소한의 정직과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맞는 자기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이룬 꿈을 간증하는 것이 증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단한 처세술과 융통성을 주셔서 내가 수단과 방법이 뛰어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하지만 우리의 간증은 복음입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부유와 충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점점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수단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급한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정직과 양심의 가책과 증인으로서의 진실한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충성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 안에 거짓이 담아져 있으면 처음은 활짝 핀 꽃처럼 보이지만 시들면 얼마나 추한 냄새를 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그의 나라,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에클레시아를 세워주실 때 우리에게 이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러분들을 대신대학교에 불러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개인적으로 송구스럽지만 최대 총장님을 만난 이후로 저는 새벽마다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칼빈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재직을 하다가 작년 2월에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계속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그만 대신대학교로 넘어왔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총장님의 온유하지만 강직한 에클레시아를 보고 나면 거기에 누가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예의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눈빛 하나에 저는 매료되어서 이 대신사관학교에 강한 용사로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저도 학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학교의 운영 체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힘 있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한번 바람을 불면 학교 전체가 흔들리는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대신사관학교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대신대학교의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을 강한 용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면 강의하면서도 기독교 강요를 여러 번 읽으면서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강요는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조직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인간론에서부터 구원론에 이르기까지 조직신학만 배우다 보니까 신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학문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새로운 학문이 나오면 새로운 논문을 쓰면서 앞에 쓴 논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새로운 학문을 얹고 우리의 신학은 끊임없이 그래서 학문 세계는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학문과 내가 쓴 논문이 더 우위에 설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눈빛이 무서워요. 기독교 강요의 본래에 들어가면 조직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톨릭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의 망명에 있으면서 프랑스 왕에게 개신교 신앙을 변정할 때 그 변정서의 핵심이 뭐였냐면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경건대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배우면 배운 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신학만 배우고 나가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신학의 목적도 그 신학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면 그 신학을 통해서 이단을 막아낼 수 있어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변정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변정합니까?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변정하는 것이지 머리로 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작할 때나 마지막이나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일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생존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부목사님들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요구사항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저와 7년, 8년 같이 동력을 했던 부교역자도 어느 날 전혀 다른 사회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요구사항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의 전통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의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만약에 부딪히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이며 정통 보수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우리는 신학도 배우고 목회학도 배우고 교회사도 배우고 많은 것을 배우지만 신학교에서 훈련해야 할 부분은 진실과 정직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복음과 함께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처음의 시작은 꽃을 피울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용서받을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회자들끼리, 여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총회 어르신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까 청신, 총한방 쏘고 기회 기다리는 청신, 칼빈, 칼 휘두르면서 무조건 밀고 나가는 칼빈, 대신, 대기만성,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대신, 대기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서주실 때까지 묵묵히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대신. 맞습니까? 아멘이. 광신, 광기가 있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끼리, 미안합니다, 우리끼리 목사님들끼리 학교 일을 하다 보면 학교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는 행동을 보면 학교 말 안 해도 금방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배우며 왜 배우며 그 배움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내 증인이 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갑니다. 물질이 증인이 되는 사람은 물질 중심으로 갑니다. 정치가 증인이 되는 사람은 정치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 그만한 사연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신대학교에 올 때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연이 있습니다. 집안이 식당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 장사를 하고 나면 새벽에 끝납니다. 밤 장사하고 나면. 그러면 새벽 3시 그때까지 상 치워야 됩니다. 와, 청소년 시절에 그 상 치우고 나면 학교 가면 계속 잡니다. 또 집에 오면 상 치우고 심부름 해야 됩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상 치우고 학교 가면 또 잡니다.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도망갈 길이 없나 피할 길이 없나 청소년 시기에 그 추운 겨울에 집을 상 닦기 싫어서 나왔습니다. 추워서 여름에 나왔어야 되는데 계절을 잘못 선택해서 추운 겨울에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어디 움푹 파여져 있는 곳에 있는데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들렸어요. 아, 저기는 사람이 있나 보다. 따라갔습니다. 거기가 교회였는데 그게 제 첫 교회요, 모교회가 될 줄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교회 문이 열려 있었고 들어가니까 그 마룻바닥에 한가운데에 난로가, 이야, 세상에 이 추운 겨울엔 난로 그 앞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 할머니들이 새벽 기도하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나 그 난로 뒤에 잤습니다. 한참 자고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 누군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 처음 보는데 어린 것이 난로 뒤에 곤히 자고 있으니까 저의 불쌍한 마음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이 어린 나이에 새벽기도 나왔다고, 이 어린 것이 새벽기도 나왔다고 주일에 교회로 나오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전도사님에게 이 아이가 새벽기도 나오는 아이다.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손에 붙잡혀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주일학교 도우미가 됐습니다. 방석 줄 맞추고 신발 짝 맞춰서 나가는 방향으로 몰아넣고 반듯하게 했습니다. 식탁 닦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쏟아놓고 버리는 것보다 훨씬 방석 까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께서 편지를 하나 써주셔서 이분 찾아가라.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교회였습니다. 거기도 주소를 하나 주시더니 오라 그랬습니다. 그 주소로 오라 그랬습니다. 갔습니다. 거기가 부산신학교였습니다. 그 길로 신학교 입학했습니다. 이 걸음을, 그래서 저는 부산신학교 1기가 됐습니다. 대학부 1기가 됐습니다. 그 걸음이 내가 알 수 있는 걸음도 아니고 갈 수 있는 걸음도 아니고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새벽에 여러분들도 아마 저보다 더 급박한 사연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성경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일학교 전도사 하라 그래서 설교할 때 제가 첫 설교 맡아서 내가 성경을 봤습니까? 뭘 했습니까? 설교집 하나 사서 다윗이 골리앗 대갈통을 깼다 그랬습니다. 부장 장로님께서 오라 그러더니 그래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너무 유순해요. 대화가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대갈통으로 우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또 내 순번이 돌아와서 설교할 때 말 코를 잘랐다 그랬습니다. 말고의 귀 자른 얘기를 말 코 잘랐다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또 오라 그래요. 그 귀 자른 거하고 코 자른 거하고 자세히 보고 하라 그래서 나는 그런데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자리가 없어서 번호표 뽑아줬습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그래서 저보고 주일학교에 대가라 그랬습니다. 귀 자르든 코 자르든 대갈통을 쳐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실 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서 밑바닥부터 하나씩 고쳐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씩 풀어가고 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에게 증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배운 대로, 우리가 신학에서 배운 대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심지어는 전적인 무기력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적 부패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전적 타락으로 뭘 하겠습니까? 전적 무능력으로 뭘 하겠습니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셔야 합니다. 완전히 굴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굽어졌으면 펴주시고, 모자라면 땡겨서 써주시고, 잘못됐으면 고쳐서 써주시고, 우리가 혹시 곁길로 나가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자기의 정직과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다짐만 있다면 하나님은 방향을 틀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워야 채울 공간이 있지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주일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죠. 저는 GMS의 이사로서 GMS 선교사 파송한 이사 20년이 넘다 보니까 GMS 이사가 되어서 여러 선교지를 다니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서열이 있구나. 선교사님들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총신 몇 회냐 이거 물어봐요. 저는 총신 81회입니다. 총신 몇 회냐 물어봐요. 거기서 기수가 밀리면 GMTI 몇 기냐 물어봐요. 선교사 훈련 언제 받았냐. 거기서 밀리면 선교지 언제 왔냐 물어봐요. 먼저 간 사람이 위에 있어요. 거기서 밀리면 파송교회에서 얼마 주냐 그거 물어봐요. 거기서도 밀리면 너 몇 살 처먹었냐 그래요. 끝까지 그것 끌어내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위에 서면 그거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열정과 최선으로 선교지에 젊음과 진액을 쏟아 뿌려버리면 생명의 열매라도 올라오는데 그 서열 찾으려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목회가 점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고 있지 않나. 지난 주간에는 총회가 끝났습니다만 우리의 싸우는 것들이 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만 가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증인, 진실하게 말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증인으로서 최대한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면 설득력 있는 충분한 걸음을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위장된 것이 많고 감춘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학생입니다. 대신대학교에 대신사관학교에서 강한 용사로 훈련받을 때 주먹 강하게 하지 말고 법 강하게 하지 말고 머리 강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시대적 삶을 위해서 예수의 날까지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증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와서 강도사 고시 보시는 분들을 이렇게 뵐 때 그 긍휼을 바라는 그 심정을 제가 읽었거든요. 긍휼을 바라는 그 심정, 그 긍휼이요, 제가 요 최근까지 고시부석이었기 때문에 그 긍휼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감동이 오더라고. 저 정도의 눈빛은요, 세상에서 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저 정도의 눈빛을 하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저런 눈빛을 하면요, 처절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저 긍휼의 눈빛을 보니까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결과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에 산 증인으로서 내 말 하지 말고 내 살아온 인생 말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하고 있지만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신대학교 사랑해 주시고 강한 용사로 훈련받게 하시고 흔들리는 이 시대의 신학사조와 무너지는 교회의 처절한 모습에 든든한 말씀의 기초가 되게 해주셔서 다시 일으키는 대신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우들이 되게 하시고 원우들이 되게 하시고 많이 비웠고 많이 낮아졌고 많이 굴복한 만큼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인 만큼 우리 사랑하는 대신대학교를 통하여 살아있는 증인이 여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증인이 되시는데 하나님 처음 잡은 마음을 놓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학교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학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선지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흔들립니다. 때때로 무너집니다. 때때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감격스러운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섬기는 모든 사역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과 호흡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학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학교를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사용될 우리 학교를 하나님의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학교가 좋은 평가를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더 미래가 있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폭발력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선지재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골에 있는 아버지 현장 평가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누리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대신의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장중에 붙드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통하여 많은 일을 감당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충성하게 싸우니 앞으로도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성원 모두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후에도 더 크게 쓰임받는 선지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간구 하나 드립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내일 9월 27일 수요일도 정상 수업이 이루어지고 또 경건 예배도 정상으로 드립니다. 끝까지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4장을 찬송하시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노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강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들어.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보호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민족의 복음의 산실이 되는 대신대학교와 총장님 그리고 모든 교직원 위에와 우리 하구 원우들의 아름다운 미래 비전 위에와 한국교회의 다시 일어나는 부흥과 성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